가면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만이 부흥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주일마다 부흥 주여 주님이 원하는 소원의 부흥, 그 부흥이 눈에 보이는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부흥이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한다는 그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부흥운동 간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을 걸어갈 때 그 신을 베고서 나를 섬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영화로운 나라 눈물 없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세상 궁박지라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명령 아래에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장사한 1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활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성하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무릎 살고 성령 앞에 서서 거듭하니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살아가나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의 하늘로가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고 마음의 풍랑이 단단하니 세상만하는 한고롭고 그 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안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신령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오늘 예배에 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신 후에 김춘의 상황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우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영광과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여 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귀한 우리의 역사들이 일어납시고 주여 불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여 우리 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참으로 일사각오라는 단어를 기억할 수 있었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지만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지 각오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위하여 살기를 소원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잡고 뒤로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고난에서도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아버지 정말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님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기도 제목을 한 번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지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잠깐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의 모든 풍파와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그 소망을 다시금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믿음이 떨어지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금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소망의 하나님 주님의 소망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장성덕 군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랫동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왔어요. 우리 군사님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믿음의 소망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본상에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참 소망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어머님을 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이 없어지고 오직 천국을 소망하는 귀한 믿음의 자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 부흥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조차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흥을 바라봅니다. 그 부흥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며 그 부흥이 나로부터 시작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이 시간에 부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한 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주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듣는 자의 귀가 울리며 영혼이 울리고 주님 마음을 바라보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고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 제목들을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이 주신 허락하신 자녀들 아버지 주님의 뜻 따라가며 살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조성영 선교사님 이번 여름에도 많은 곳을 다니며 또 많은 단체와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해 오셨는데 하나님 그 열매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역시는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어 주님이 오시는 날을 앞당길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 폭풍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온 사람들 보호하여 주시고 자연재해에 아버지 휩쓸리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곤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21절 나는 유대인이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멜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도를 받게 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지상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하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을 받게 하려고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종쯤 되어 우연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불러비치니 내가 땅에 엎드려 그러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이신가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의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아뢰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방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 율법에 따라 강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진짜 너는 아나니아 아나니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방언한 중에 보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대장에서 내고 또 주의 종 스테반이 이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청소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는 줄 그들도 아나리라. 나더러 또 이르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으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다니는 그 병원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아버님이 89세에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경상도 분이신데 한국에서 선생님도 하시다가 일찍 미국으로 오셔갖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잘 하시고 자녀들도 잘 키우고 또 딸 가운데 하나가 좀 우리 집사람이 일하는 곳에 의사 선생님이신데 주인인데 하나님을 믿질 않고 계셨어요. 돌아가시기 전 한 4일 전에 집사람이 한번 여기서 가까운 곳에 그 아버님이 살고 계시기에 와서 한번 좀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어요. 금요일 저녁이에요. 금요일 저녁에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갔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할 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닥터킴 친구가 그 아버님한테 복음을 증거했대요. 3번 복음을 증거했는데 2번은 거절했고 마지막 예수를 영접했다는 얘기를 가기 전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이 넘어져서 침대에서 그냥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의식은 있고 그런데 이분한테 한번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증거하면서 예수님 믿습니까? 또 예수님이 우리 선생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는다고.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처럼 주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습니다. 이걸 믿습니까? 했더니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아멘 하고 나올 때는 참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다 하고 생각했는데 그날이 금요일. 근데 월요일날 집사님이 한 번 가서 좀 기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금요일날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갔고, 월요일날은 이제 집사람이 일하고 있는 동안이니까 제가 중보기도 끝마치고 난 다음에 한 5시 정도 갔어요. 5시 정도 갔더니 이분이 잠을 자고 있는 것처럼 의식이 있더라고요. 꿈속에서 막 자꾸만 움찔대.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이분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요? 했더니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걱정하지 마라. 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잠을 자고 있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들을 수 있을 것이다 하고 그분 옆에서 그때 일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럼 내가 기도해 드리겠다고 그래갖고 요한복음 14장 1절 염려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서 갈 길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제 영적으로 생각할 때 그가 예수를 영접하고 어둠의 세력들이 자꾸 방해하는 듯한 느낌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꾸 움찔움찔하고 놀래는 그런 표정이 드무시면서 막 이렇게 움찔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느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 마음속에 영접했으니까 이제 편안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위하여서 그 가실 곳을 예비해 놓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좀 주무시고 계시는데도 그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렸어요. 네, 기도해 드리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더니 한 9시 정도 연락이 왔어요. 의사한테서 아버님이 참 돌아가실 것 같다. 좀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시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9시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임종 예배를 드리게끔 하시는가 보다 하고 임종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러면서 그 닥터김한테도 믿음을 주고 이렇게 만나서 구원받은 줄 믿으라고. 아버님이 여지껏 세상을 행하여 나갔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한편에 있는 강도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한 것처럼 마지막 순간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제 편안하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버님을 모셔갈 것이라고 하면서 우리 임종 예배를 다 드려주고 병원으로 가시겠지 하면 또 병원에 가시면 또 얼마 동안 더 계시는지 모르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손녀들이 와서 인사하더라고 그러니까 하고 끝마쳤어요. 그 집으로 돌아왔더니 한 몇 시간 후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8월 8일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수요일날 장례식을 했어요. 이 장례식을 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증거할 거야 할 때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우리에게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넣어 주셔서 동물과 다른 것은 우리에게 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으면 흙은 우리가 전도서에 말하기를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있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그 고통을 당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생의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는 자들은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을 한다. 심판의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빠지게 들어간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그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나중에 박탄에서 연락이 오길 참 고맙다고 아버님이 참 좋은 데 가신 것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인생이 잠시 왔다가 잠시 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복이다.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를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것이 쉬운 것 같은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끝까지 고집하고 예수 영접하지 않고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그 친구 되는 분이 3번씩이나 예수를 믿으라고 하고 또 마지막에 또 목사가 가서
그에 대해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본인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속에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걸 믿습니다. 라고 확인해 준. 결국 가서 제가 증인 노릇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생활을 한지 몰라도.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을 믿겠다. 마음에 계신 거 믿습니다. 라고 말하고 그 얼굴의 표정이 환해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엔 만나지 못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에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와 같은 역사를 참 체험하게 된 것을 감사한다고 해서 오늘 우리들도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자녀 됐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부흥운동과 일사가고 했는데 첫 번째 대지는 뭐였느냐면 뒤돌아보지 말고 쟁기 붙잡은 사람 뒤돌아보지 말고 표대를 향해서 나가자. 즉 표대를 향해서 나가라는 것은 뭐냐? 딴 데 너무 관심 갖지 말자.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고 나가자. 할렐루야. 여지껏 우리는 내 자신, 내 가족, 내 삶 때문에 많은 여지껏 인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뭐 자식 어떻게 기르느냐, 뭐 내가 어떻게 사느냐,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지만 이제는 우리의 남은 세월 오직 예수님께 관심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 갖는 그것이 일사가오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요. 또한 일사가고라는 것은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장애물이 전도의 기회가 되잖아. 장애물이 전도의 기회. 내 인생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힘든 일이 우리 가정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렵다고 하지 말고 그것이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뭐하느냐? 전도의 기회가 되는 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였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이 장애물을 통하여 더욱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장애물 두려워하지 않고 장애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끝까지 믿고 나가는 것이 일사가오다. 그리고 마지막 일사가오라는 것은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자. 중도에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와 같은 자가 일사가오다. 오늘 여러분 저도 때로는 어떤 때는 나 자신에게 관심 갖고 또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그러나 그런 모든 거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래 주님만 관심 갖자. 하나님 나라에 관심만 갖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도 그래 그거에 내가 너무 흔들릴 것 없이 내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서 저 자신도 항상 일사가고의 그와 같은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부흥운동과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간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행전 22장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갖고 사람들에게 죽을 뻔한 그런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천부장하고 그 군인들이 이 바울을 메고 올라가는 사람들을 피해서 영내로 올라가다가 바울이 잠깐만 내가 이 사람들한테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그들에게 말을 시작한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간증이 뭐냐? 내가 과거에 길리기아 타소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나라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시옵니까 할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무엇을 하리니까 할 때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말해주겠다 하고 그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눈이 보이지 않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에 갔을 때 주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눈을 뜨게끔 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을 줬다. 그래서 여지껏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내가 여지껏 쓰임 받았다 하는 그 간증이 나온 것이 오늘 이 본문 22장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은 사도행전 9장에도 있고, 또한 아그리파 왕 그 앞에서도 하고, 또는 서신서들에 볼 것 같으면 바울의 이 간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간증을 주신다. 할렐루야.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바울 같은 사람만 간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을 주세요. 역사가 일어나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간증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예수 믿으면 반드시 간증이 있어요. 그것이 뭐 드라마틱하게 대단한 간증 아니라도 간증이 있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난 후의 삶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재산 문제가 해결되고 어둠의 세력에서 내가 해방됐다,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간증이 없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간증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슨 간증이 있습니까? 할 때 가장 쉬운 간증, 우리가 예수 만나기 전에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다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간증이 있습니까?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 정말 이것이 믿어지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과거에 지은 모든 죄가 흰눈처럼 희게 되었다. 그것을 내가 믿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으냐? 죄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이런 두려운 마음, 죄 짓고 난 다음에 내가 심판받지 않을까 하는 그 어떤 마음이 없어지고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정으로 여러분,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 믿고 감사하는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너 죄가 있어. 네가 아직까지 죄이냐? 자꾸 우리들을 하여금 죄 가운데 얽매이게끔 하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죄가 깨끗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이것이요, 정말 믿어지는 사람은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죄상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었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네가 죄가 없다.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다 치렀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간증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 받은 간증이 있어요.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간증이 있느냐? 예수 믿으면 과거에 요한복음 8장 44절은 마귀의 자녀였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았어요. 마귀에게 하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거지가 왕자가 되었다, 이건 간증 중에 간증인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과거에 마귀의 자녀 노릇하고 죄의 종 노릇했던 우리들이 예수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 자녀다, 왕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가 되었다, 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을 물리치고 그리고 정말로 낫게 되는 그와 같은 특권과 권세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간증이 우리가 누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적으로 부족하고 우리가 간증을 한다 그러면 꼭 어떤 사람들은 성공한 거, 잘된 거, 승리한 거, 축복 많이 받은 거, 이것만이 간증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러지 않아요. 승리하지 않아도 돼요. 축복 많이 못 받아도 돼요. 우리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는데 어떤 자녀는 성공을 해요. 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부모를 인정하지는 않아요. 부모를 부끄럽게 생각해요. 내가 사장에 올라갔는데 우리 부모가 저렇게 모습이 초라하고 참 부끄럽다. 그 부모로 인정하지 않나? 그게 영광이 될까요? 영광이 안 되죠. 자식이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부모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내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세상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대단한 부모가 아니라도 저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힘써주시고 길러주신 거, 그거 감사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아는 그것이 진정한 부모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게 뭘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큰 일을 했다, 내가 성공을 했다, 이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것,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뭔가 잘 돼야만이 간증하는 게 아니라 나가 지금 이 시간에 호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만 갖고 있어도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가 어떤 삶 가운데서도 나를 인정하고 내게 감사하고 이와 같은 것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간증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를 주셔요. 그래서 간증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매일매일 깨닫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가르쳐 주시고 매일매일 함께 하시는 것, 이것 얼마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감사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으니까 과거에 어떤 역사만 일어났기 때문에 간증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순간에도 주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간증거리를 주세요. 그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하여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부흥 운동에 쓰임받게끔 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간증을 주신 분이 간증을 갖고만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증을 통하여 부흥 운동에 쓰임받게 하세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달으면 그걸로 끝마치지 말고 무엇을 하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간증이라고 잘못 생각하면 제가 간증할 게 뭐 있어요?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내가 간증할 건 없어요. 그게 내가 간증할 경우는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간증할 것이 없다고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간증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때는 일이 잘 되고 못 잘 됐으면 겸손하게 간증할 건 없어요. 괜히 제 자랑을 하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내가 했다는 마음이 항상 마음속에 깔려 있으면
이걸 간증은 못해. 그러나 철두철미하게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있으면요, 혹 사람들이 볼 때 저게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다. 내가 확실하게 이건 내가 잘나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목적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간증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부흥 운동에 쓰임받게끔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주신 간증,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대로 나 혼자만 갖고 있지 마시고요, 자꾸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되느냐면 반복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반복. 아이, 지난번에 했던 얘기 또 해. 우리 보통 간증은 또 해. 여러분, 사도 바울도 성경에 볼 것 같은 이 간증들을 몇 번씩이나 반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한 번 한 번으로 끝마치지 않고 계속 반복하면서 못하냐?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요,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것 같아도요, 그때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그 말씀이 또 임해요. 또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깨달은 게 달라져. 똑같이 여기 이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얘기를 과거에 들었는데도 다른 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간증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요. 간증하는.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반복하는 것이 두렵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주님 자랑해야 돼요. 내 자랑하는 것은 두렵지만 주님 자랑하는 것은 1000번 만번 해도 그 은혜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주냐? 너 그거 또 너 자랑하려고 하지? 너 자랑하는 거야? 그만해 다 알아. 그러면서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제가 사실 꿈은 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옛날에 우리 조성현 목사님하고 우리 한 16년 전에 우리 저기 하시엔드에서 예배 처음 드릴 때 꿈이 뭐였느냐면 모여서 예배 드리고 매일같이 성만찬하고 성찬식하고 또 매일같이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몇 개월 했는데 매일같이 간증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러니까 간증이라는 게 뭐 꼭 목사만 나와서 간증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와서 뭐 식구들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통해서 내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문제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게 교회예요. 네, 이게 나눔의 먹는 것만 나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눔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 영적인 깨달음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일 오후에 좀 여유를 갖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냥 설교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서 사실은 뭐 몇 분이라도 좋으니까 좀 여유 있게 은혜 받은 것 같이 나누고 그러면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런데 마귀는 자꾸 그것을 말하지 못하게끔 하고 너 자랑하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 얘기하지 마 이렇게 역사해요.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간증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증하는 사람들 되세요. 그러므로 부흥운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간증에서부터 시작돼요. 부흥운동은 간증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는가? 그 부흥운동은 거기에서부터,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에 깊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건 간증에서부터 깊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겉으로 뭐하고
가족이 얼마나 그거보다도 정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이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같이 나누면 내가 체험하는 것이 전부가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간증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내 체험하는 것이 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체험되어진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와 체험과 또 그것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간증하는 사람이 내가 체험한 것을 다른 사람도 똑같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만 절대적이지 체험은 각자에게 주신 대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은혜를 받았다, 저렇게 주님 만났다, 그러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받을 것, 또 내가 깨달아진 주님 말씀, 그걸 인정해주면 돼요. 그거 가지고 당신이 체험한 건 뭐가 잘못됐다, 뭐 어쩌다 자꾸 비판하려고 들으면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간증은 주관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누가 이렇다 저렇다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냐고, 그리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 이 간증을 통해서 나에게 주실 것이 뭡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또 나에게 필요한 거 받아들이고, 또 나에게 맞지 않는 건 결국은 내버려 두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것은 간증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건 아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니까 서로 존중해 주면서 나가는 것, 이와 같은 것이 간증의 참 중요한 요소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간증거리를 다 주셨습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내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예수 만나기 전, 또 예수 만난 후에 어떤 간증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옵소서. 그 간증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만나게 된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간증이 있어요. 우리가 영접하고 난 다음에 영접했을 때만 간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가면서 깨달음에 따라서 오는 간증들이 있어. 즉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어떤 때는 사명을 깨닫게 돼. 내가 어떤 사명을 깨닫게 되는 간증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 믿었다고 죄 안 짓는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가운데 자꾸 얽매이게 되고 죄의 종로로 타였던데 어느 날 내가 이 죄를 극복할 수 있는 간증, 또 죄에서부터 해방받을 수 있는 그런 간증, 또 사람이 생활에 나가면서 나름대로 자존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깨어지지 아니하는 그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참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런 간증이 있어요. 내가 어느 순간 과거에는 내가 항상 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그 간증, 또는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많은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는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면서 가는 곳마다 많은 일들을 행했어요. 그런데 이 22장부터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일이 없어. 갇혀있기 때문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사랴에서도 2년 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 2년 동안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간증.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 간증들을 나름대로 정리하고, 또 그 정리한 것만 끝마치지 말고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 나름대로 내가 은혜 받은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서로 일주일 동안에 역사하셨던 그 간증들을 같이 이야기함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것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만남 가운데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간증을 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많이 와서 또 하면 또 1시간 더 가야 되니까 그냥 간증은 다음 기회에 하고,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느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택했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어릴 때 믿고 중고등학교 예수를 믿고 참 이 과정들 쫙 있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끝마칠 때, 고등학교 끝마칠 때 글을 썼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인생. 그래서 제목이 뭐냐면 주가 주관하는 나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그것을 하나에 한 온거지 한 80장 정도 되나, 그것을 해서 주가 주관하는 나의 생활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난 것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택하여서 시골 가게끔 하고 서로 오게끔 하고 또 미션 스쿨 되게끔 하고, 이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나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주님을 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택하셨다. 우리 모두도 다 주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자녀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보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다면 망나니가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일찍 요절하기도 했을지 모르고 세상에 빠지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택하셨다 하는 것이 깨달음이 오고, 두 번째 깨달음이 오는 것이 뭐냐 할 때,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 힘으로 산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힘으로 산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가 택한 것이 아니었던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나니 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나 할 때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사고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은혜구나. 은혜. 아주 그 은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있다면 뭘 깨달았느냐 할 때, 내 뜻대로 된 것이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행복한 건 줄 알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된 것이 행복이구나, 그게 복이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내 소원은 이랬으면 좋고 잘했으면 좋고 이게 내 욕심이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은 것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원하는 뜻대로 되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6장 39절에 아버지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증 가운데 정말 내 뜻은 이랬으면 좋았는데, 근데 그게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냥 오늘 이와 같은 삶 가운데 있는 것도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이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구나.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네 번째 깨달아진 것은 뭐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나는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내 것인 줄 알았대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결국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가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건강,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해야 될 때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또 돌이켜보면서 깨달은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제는 나는 죽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감정을 통해서 제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때 우리를 통하여 부흥운동, 참 오래 이 부흥운동에 대한 아까도 기도하면서도 부흥이라는 말, 이 말 하는 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는 이 부흥이라는 말이 끊기기 두려웠어요. 부흥하면 막 교회가 막 커지고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만이 부흥이다 막 이렇게 생각하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쉽지 않았는데, 그런데 올해 들어오면서 주일마다 부흥 주여 주님이 원하는 소원이 부흥, 그 부흥이 눈에 보이는 부흥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마음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우리 부흥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들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같은 은혜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부흥운동 간증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간증할 것이 있는데 깨닫게 해주옵소서. 죄사함 받은 간증, 하나님의 자녀된 간증, 성령이 함께하는 간증,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되고 사명을 깨닫게 되는 간증, 날마다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간증, 아버지 잘 되고 성공한 것만이 간증이 아니라 오늘도 이 시간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이 사실 믿고 간증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건강케 하시고 모든 어둠의 세력 물러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생활해 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증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제 사랑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에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것을 보셔서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영광드리며 부흥을 기도하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시도록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주시고 아버지와 간절히 바라 구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이 시간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는 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역경을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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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능력의 역사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을 다스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영광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주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들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주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인생이 바뀌어진 이 사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교만하게 하고 복은 이 간증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낙심하게 하는데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잘하든 못하든 성공하듯 쉽게 하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영광 돌리고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살아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같이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희들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와 기는 모든 질병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더러운 귀신, 나쁜 생각, 나쁜 습관, 나쁜 모든 것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병으로 인하여 고통나고 있는 모든 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간증하며 살아계신 주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304장 헌금하시면서 우리 조성민 선생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보다요 좋고 불편을 보니 정말 같은 밤이 대단한 것은 무엇이요 그 아들 보내사 사무시오 제 용서하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간증의 귀중함과 또한 간증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저희들이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적인 승리와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임재의 간증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진 것 모든 것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주께 드리고 씨를 뿌립니다. 하나님, 이것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축복의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알맞고 적절하고 풍성한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시니 오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간증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의 자녀들과 건강과 저희들의 모든 하는 주님이신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